자,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 주의 말씀을 저는 여성이 우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여자 성도님들이 앞절, 그 다음에 남자 성도님들이 뒷절을 이렇게 받쳐주시면서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자 성도님들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일상의 성소에서 자라나는 깊은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한 주간 뛰고 오늘은 우리 교회 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거창한 신앙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올해는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겠다. 또 성경을 몇 독 하겠다. 아주 귀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목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으로 흐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잘 이루어지면 뜨거워지는데 이게 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에휴 이러면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2026년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시선을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의 성숙,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일상에 스며드는 은혜, 날마다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표에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스며듦이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깊어짐이라는 용어입니다. 소나기처럼 한번 쏟아지고 마는 은혜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의 매일의 삶에 배어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또한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얕은 사랑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고 깊은 사랑으로 자라가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이 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일상에 스며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교회 밖 세상에서 쓰는 시간,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아주 거룩하고 은혜롭게,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업, 또 직장생활, 육아, 학업, 이것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견뎌야 하는 고단한 현실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 교회라고도 안 불렀어요.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건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결을 달리하는 다른 종파, 거기는 교회 혹은 예배당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캐서드럴이라는 말을 써요. 번역은 해드리지 않을게요. 거기는
사람이 출입할 때 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캐서드럴을 이렇게 들락달락할 때 우리처럼 예배당 문을 열고 들락달락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마당에 그 거룩한 성상이 하나 있어요. 그 성상 앞에 인사를 하고 그들의 그 캐서드럴로 출입을 해요. 입구에는 이렇게 성수라고 하는 소금물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명동에 갔을 때 그 성수가 어떤지 이렇게 찍어서 맛도 봤어요. 근데 짠 물이더라고요. 소금물. 근데 그게 성수라고 해서 우리의 그 정결함을 위해서 거기다 두는 거라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그걸 찍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라고 생각하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을 해요. 또 불교를 보면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사찰은 굉장히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일상의 어떤 신발이나 이런 걸 해갖고는 못 들어가게 해요. 제가 한번 가봤던 곳에는 양말도 벗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못 들어가고 거기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건물, 특별한 장소, 그리고 굉장히 그들 나름대로의 성스러운 곳.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교회는 거룩한 장소인 건 맞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일반 건물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는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또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자체의 건물 자체에 어떤 신령하고 신성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무슨 양말을 벗어야 되고 무릎으로 껴서 들어오고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전에는 이 강단을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함부로 강단 위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금기사항을 두었고 이것은 좋은 신앙의 전통이 돼서 오늘날도 교회 예배당 건물에 이렇게 강단을 설치해서 목사인 저도 강단을 오르고 내릴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오르고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헌상 시간, 헌금 시간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취합해서 모아온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냥 올리지 않잖아요. 뭐라고 잠깐 머물렀다가 올리거든요. 그 잠깐 찰나의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이것은 그냥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무슨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요. 그리고 이 돈을 취합해서 정리할 때 재정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돈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지 않죠. 기도하고 이 거룩한 돈을 우리가 수납하고 정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런 건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독교의 건물이나 또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무슨 시설이라든지 행사에 특별하게 성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용도별로 기능별로 구별하여 거룩하다고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교회를 교회라고 안 하고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건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건물.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생각도 없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단계에 가서는 사람들이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나는 평생에 살면서 교회를 몇 개를 져야 되겠다. 뭐 이런 걸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그 예화가 뭐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미국의 엄청난 부를 가졌던 분이 평생에 뭐 예배당을
몇 개를 졌다,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허물어졌는데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작은 규모의 교회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도울 거예요. 아멘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해야 되고, 선교지가 꼭 해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사람들의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사랑을 펼치고 섬기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고 또 대부분 물질이 없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후원해주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인간이 조직해 놓은 그 조직의 어떤 규범 속에 얽매이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건물에 매인받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직 속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볼까요? 17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계시게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손님으로 잠시 방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계신다는 말은 거주한다, 자리를 잡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찾아와야만, 찾아온 사람하고만 뭔가 하시고, 찾아온 사람하고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거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 터를 잡고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뜻인데, 그걸 오늘 성경 본문 17절 상반절에 잘 적어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터를 잡고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 속에 함께 계실 수 있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저 사람 속에는 있고 이 사람 속에는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성령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함께 동시에 거하십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까지 성령께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상 속에서 늘 같이 사세요. 그게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터잡고 사는 삶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스며든다는 것은 뭘까요? 한 방울의 물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하얀 종이 전체로 번지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과 세속의 경계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 있는 그 순간, 일터에서 일하는 그 순간, 곧 하나님의 은혜도 그 순간에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부엌의 성자라고 불렸던 수도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거든요. 이 로렌스 형제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이 형제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 로렌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독일과 벌였던 30년 전쟁에 청년 시절에 참전했다가 그만 부상을 입어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중년의 나이쯤 되어서 프랑스 파리의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배움이 부족하고 다리가 불편해 수도원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프라이팬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나는 주방에서 일할 때나 성찬식에 참여할 때나 똑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상에 스며드는 은혜입니다. 특별한 집회에서만 은혜를 찾는 신앙은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다시 말해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일상이 이렇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이벤트가 없어도 평범한 하루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내는 그야말로 신령한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깊어지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에 은혜가 스며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8절을 좀 볼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려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무엇보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게 박혀서 그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능히 기꺼이 모든 성도와 함께, 내가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그냥 대충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람 속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그림으로 그려져요. 바울은 사랑을 식물과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식물이니까 사랑 속에 뿌리가 깊게 박히는 것이고요, 건축물이니까 그 사랑 위에 터가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종종 너무 얕아요.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고요, 내 기분에 맞을 때만 봉사하려고 하고요. 이건 얕은 사랑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나무는 뽑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깊은 사랑 속에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의 뿌리가 얕으면 작은 오해나 말 실수에도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19절에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은요, 폭이 넓어져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너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사랑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오지랖 넓히는 거고 달라요.
오지랖 넓히는 건 이건 큰일 납니다. 사랑의 폭을 넓게 가지세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서, 형제 간에, 서로 또 성도 간에 사랑의 폭을 넓게 가지세요. 그 다음에 시간, 길이가 중요해요. 사랑은요,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3초만 사랑하실랍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하고 하면 사랑해요? 그럼 끝나요. 2초도 안 걸려요. 그런 거 말고 변함없이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하는 길이, 사랑의 길이를 길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마다 계속 예산을 늘려가면서 꾸준히 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혜택을 거의 대한민국 국민 거의가 다 그 혜택을 받아요. 뭐냐? 도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국도를 포장하고 계속 길을 만들어요. 아유, 길이 그렇게 많은데요? 아니요. 아직도 길이 많이 필요하대요. 나라가 잘 사는 증거가 길이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라오스라는 나라에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라오스에 가신 분들이 바이크나 또 오토바이를 가지고 라오스를 이렇게 투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라오스는요, 우리처럼 길이 잘 나 있지 않대요. 라오스의 길 패턴이 이렇답니다. 좋은 길, 나쁜 길, 좋은 길, 나쁜 길, 갈 수 있는 길, 갈 수 없는 길, 막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우기 때 오토바이든 바이크이든 이렇게 가져갔다가 길에서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고 귀국하는 사람도 참 많답니다. 그 나라를 제가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얕잡아 보고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라오스에다가 제일 먼저 해준 게 뭐냐 하면 기찻길을 개설해서 기차를 개통해 주고요. 근데 지금 도로를 포장해 주고 있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길이 길어지기를 바라세요. 사랑하다 말고, 사랑 조금 하다가 무너지고, 사랑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하다가 다 미끄러져서 부상 입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 살수록 국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좋은 도로를 깔아주고 안전한 도로를 이렇게 계속해서 내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의 길을 많이 길게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장이 안 돼 있으면 포장을 해 놓으시고요, 꾸불탕 하면 조금 곱게 내시고요, 그래서 사랑이 풍족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높이가 있어요. 이거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는 수준 있는, 높이가 있는 그런 사랑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깊어져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은 얼만큼 되십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 때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베풀 수 있을 만큼 많이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아, 목사님, 나는 막 베풀기만 하는데요, 저 사람은요 맨날 받아 먹기만 해요. 그래서요 내가 포기하렵니다. 그거는요 아직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성경에 적어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도 않고, 너를 잊지도 않을 것이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추적하시면서 수준 있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 높은 사랑까지 여러분의 사랑이 높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깊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심성이라고 하거든요. 심성 깊은 사랑,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의 사랑이 감정의 차원을 넘어 의지와 성숙의 차원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어제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오늘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작년에는 내 주변만 챙겼지만 올해는 조금 더 나가서 교회 식구들, 이제 또 구역이 활성화되면 구역 식구들, 그리고 이웃까지 돌보는,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깊어지는 그런 사랑, 그것이 깊어지는 사랑의 뜻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랑이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라는 표현처럼 매일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나무태를 하나씩 늘려가듯 올 한 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에 사랑의 나이테가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상에 스며드는 은혜가 우리 삶의 기초라면 날마다 깊어지는 사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아름다운 표어가 그저 구어로 끝나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거룩한 습관을 제안합니다. 첫째, 거룩한 멈춤을 실천하십시오. 제가 이 멈춤을 스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펄스라고 표현을 해요. 펄스는 뭐냐면 동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때 잠깐 멈추는 기능이 있죠.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잖아요. 그리고 내가 딴 거 하고 다시 누르면 거기서부터 다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펄스예요. 이 거룩한 멈춤을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3번, 식사 전이나 업무를 시작하기 전 딱 10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일터를, 부엌을 거룩한 성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설거지통에 음식물이 잔뜩 덕지덕지 붙어 있는 설거지거리만 남아있으면 그 얼마나 심란해요. 근데 거기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면 그 설거지 짤막한 시간이지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설거지하면서 이 죄 많은 인생을 거룩한 보일로 씻겨 주옵시고 나를 정케 하옵소서. 그럼 설거지도 대충 못해요. 설거지하다 보면 이렇게 뭐가 묻어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설거지부터 또 깨끗해지고 그래요. 아셨죠? 거룩한 멈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부터 하지 말고 운전하기 전에 운전대를 잠깐 잡고 10초, 주님, 내가 운전대 잡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운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꼭 기분 나쁘게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에는 욕 아니면 우씨 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 사람이 옆에 아내가 타고 있는데 애기 낳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잠시 멈춰주세요. 누가 똑딱똑딱하고 깜빡이 키면 그때다 싶어갖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린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다 봐주세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도 저는 실천해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다 돼요. 그렇게 잠시 멈춰서 운전하는 순간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멈춤을 실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랑이 깊어질 겁니다. 2번째, 한 구절 묵상으로 뿌리를 내리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교회 주보를 활용하세요. 우리 교회 주보에는 생수 한 모금, 기도 한마디가 있어요. 이거 대충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왜 일요일은 안 넣냐고요? 일요일 날은 교회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을 듣는데 뭐 굳이 일요일까지. 성경을 읽어도 되지만 요 일요일 날은 제가 그래서 뺐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한 구절의 성경 구절과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터잡은 한마디의 기도, 이 짧은 이 성경 구절과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에 스며들 때까지 되뇌이십시오. 이 주보를 꼭 들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요 면만 찍어가지고 그날 짤막하지만 이렇게 보는 습성을 기르세요.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뭐 그림 있고 화려하다고 그거 맨날 공유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정갈하게 준비된 내용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말씀 한 구절의 묵상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가정이나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 반사적으로 화를 내기보다 마음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 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반응하려는 그 몸부림 속에 우리의 사랑은 점점 깊어질 겁니다. 제가 전에 방송을 할 때 책을 한번 쭉 봤더니 사람이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가 풀어지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19초예요. 분노가 막 나오고 막 이게 뭐 어떻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막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요 한참 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게 뭐 그게 아니에요. 19초에 19초. 분노 19초는요 그 커피 한 잔 타는 시간보다도 짧아요. 분노가 날 때 분노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6초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12초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18초, 19초 지나가요. 그럼 막 뭐 견딜 수 없이 올라왔던 분노의 감정도 어지간하면 사그러든다고 하대요. 감정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으십시오. 이런 깊은 사랑으로 한 해를 살아가면 틀림없습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올 한 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깊게 배어들었습니다. 내 사랑이 작년보다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은혜가 되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사랑이 깊어지는 복된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이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 스며드는 은혜, 날마다 깊어지는 사랑이라는 이 표를 우리 성도들 가슴에 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가 내려 세상을 넉넉히 품고도 남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